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들의 그 조상의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아주 옛날 죄까지 말이죠.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좌우지간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회개 노트를 계속 작성을 해서 150회 정도 회개 기록문을 작성하게 되면은 뭔가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동탄에는 동탄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가 말이죠, 정병진 목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정보배 목사. 보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배라 할까요?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보배기 때문에 보배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분이 그 1998년에 예장통합 안양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일산 명성교회에서 한 7년간 부목사로 시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에 동탄의 명성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레인보우 리턴즈에서 방송을 하고 나니까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놀랄만한 주장을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동탄 명성교회 정병진 목사의 회개복음, 구원론, 그리고 목회 방식이 왜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만이 성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배 목사가 말이죠, 신사도 운동을 거부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얼마나 닮아 있는지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베레아, 귀신 쫓는 김기동 목사의 목회 방식과도 유사하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은 말이죠, 단순한 비판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이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 말이죠, 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병진 목사, 정보배 목사는요, 회개복음과 천국복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복음을 선포했었죠. 그 당시에 회개와 천국복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접근하는 방식이. 자, 정보배 목사는 WCC,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신사도운동, 베리치 칼빈주의, 이걸 거부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날에도 성령의 연소와 표적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의 연소와 표적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정보배 목사의 구원론을 보면은 더 좀 특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칭의를 받아도, 다시 말해 우리가 어렵다 함으로 칭함을 받아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믿는 자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신학일까요? 어디서 나오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이분은 끝까지 회개하고, 한번 회개하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계속 회개를 해야만 하고 말이죠, 그 회개의 믿음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말이죠, 성도들에게 아주 구원의 확신 대신에 불안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말이죠, 끝없는 자기 점검과 두려움의 굴레에 가두게 되어버리죠. 이게 교권주의고, 제가 볼 때는 가스라이팅이고 그루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좀 들고 있습니다.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 정보배 목사의 성도들을 향한 실천 목표 또한 아주 철저합니다. 회개해서 말이죠, 가난과 질병,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여러분, 가난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나요? 몸에 질병이 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회개해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요, 성경 암송과 순종, 또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성령의 인도함 받기보다도 목사로부터의 인도함 받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완전 올가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많죠, 여러분?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기고 말이죠,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삶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물론 맞습니다. 끝에는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말이죠, 이것을 보면은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성도가 해야 할 과제들이 줄줄이 늘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모든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일종의 고행을 해야만이, 자신을 학대를 해야만이,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그걸 반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죠, 중세기 말에 그 타락했던 천주교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말이죠, 구원의 본질을 흔드는 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구원은 말이죠,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우리가 반복 회개, 자기 훈련, 이거로 유지하는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정법의 목사의 가르침은 결국은 말이죠, 공로주의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인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회개해야 된다, 더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 자,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바로 율법의 무거운 짐이고요, 아주 잘못된 목사의 꼬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결국은 목사에 대한 순종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 모습은 말이죠, 신사도 운동의 거부 외치고 있지만은 실제 목회 방식이 아주 신사도 운동과 아주 유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법의 목사는 신사도 운동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말이죠, 귀신론, 가계 저주 끊기, 영적 전쟁, 표적과 은사 강조, 이거 말이죠, 신사도 운동의 핵심 요소들을 거의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신사도 운동을 거부하지만은 실상은 닮아가는 모순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말이죠, 성도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줍니다. 나는 과연 충분히 회개했나? 나는 오늘 또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이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된다, 회개해야 된다, 옛날에 말이죠,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은 말이죠,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두려움과 강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아주 말이죠,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이것이 주는 이제 평안과 자유는 사라지고 말이죠, 바로 내 자신의 노력과 회개와 뉘우침에 따라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런 이제 행위신앙이 남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말이죠, 믿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행함에 따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조건부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귀신 결박, 저주 끊기, 이런 선포보다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자, 명성교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동탄 명성교회, 이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말이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본주의 복음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강박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요즘 강단에서 말이죠, 성도들을 협박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활하고 말이죠, 목회자를 우선적으로 생활하고 절대 말이죠, 순종을 강조하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신앙에 바른 분별력을 주고 거짓 목자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